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억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리고 누리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담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자세히 보면은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동물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동물들은 낯선 사람들이 오면은 그저 피할 뿐입니다. 그리고 손을 닿아서 이렇게 만지려고 해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죠.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은 강아지는 다를지도 모르겠으나 보통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피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죠.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강아지는 언제든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은 달려갑니다. 주인의 얼굴만 봐도 냄새만 봐도 반가워서 쫄쫄 몰리면서 주인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이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동물이 어떤 지적인 지식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생존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 바로 그런 본능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본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육체의 삶은 육체의 본능이 존재하고, 또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본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어떤 훈련이나 어떤 지식보다도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반응하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자 영성을 듣기 위해서는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요. 우리는 이 목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자가 누구인지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뉴스를 잠깐 보는데 뉴스 지면에 신문상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초중고,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각 도서관에 도서들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서 항목에서 성경을 뺐다라고 합니다. 그 뺀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뺀 이유가 성경이 선정적이고 그리고 또 폭력적이고 또 성적인 그런 타락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과 바세바도 그랬고, 그리고 또 롯도 그랬고, 그리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로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정한 관계들이 너무도 많이 그려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도서관에서 그 목록 속에서 빼버렸다라는 것이죠. 텍사스주도 아마 그렇다라고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내는 또 어떨까요?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도 이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어쩌면 구시대의 유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팟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본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성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말씀을 지워져 가게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머리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소경의 아버지조차도 그 유대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 소경만이 고침받은 소경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제목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볼 수 있었던 그 배경과 이제는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목자가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양과
참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문을 통하여서만이, 오직 예수라는 그 문을 통해서만이 그 우리에서 들어갈 수 있으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에 있어서 삭군이 있고 참 목자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참 목자이시며,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참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체도 스스로가 이 모든 길을 선택했다라고 스스로가 밝힘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참된 우리 안에서 참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참된 목자와 삭군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서 10절에서 계속해서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분명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하는데 11절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또 우리 양들이 살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문을 밖에 나와서 꼴을 먹는 푸른 초장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해요. 첫째적으로 이 배경을 알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유대교라는 배경과 그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육적인 눈을 뜨면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된 소경,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두 불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양이 들어가 있는 우리인데, 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뭘 비유로 했냐면은 유대교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에 있는 그 유대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교는 이 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프로텍트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보면 율법이 그들을 을무를 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몰아쳤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율법, 유대교가 그들을 보호해 준 우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 유대교만이, 오직 유대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이 오직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인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유대교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없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양을 취하기 위해서 담을 띄어 넘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을 띄어 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거짓되게 믿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습성 속에서 살았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짓밟고 백성들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도덕질이고 강도질이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빼앗아갔었습니까? 절도요 강도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다 빼앗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그 우리에 갇혀있는 자, 그 우리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온전한 문이 되셔서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7절부터 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문이 바로 결국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진심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길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소경되었던 자가 나음을 입었고, 그 나음을 입음으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그는 당당하게 이기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이걸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은, 오늘 보면 3절에서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지기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라는 것은 그 문을 열어주고 닫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닫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과 같은 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믿음의 영적인 리더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을 열어주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문이 되시고 또 믿음으로 선지자들과 또 모세와 다윗과 같은 자들,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예비한 자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예비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문을 열어줄 때 비로소 양들은 예수님을 듣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실상 유대인들은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을 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연 세례요한조차도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악한 행실들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각각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는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어디서 알지?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제 성경을 점점 지워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읽고 말씀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라면은 오늘 양떼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떼들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야 되고 물질도 많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자라야 되고 무엇 때문에 물질이 많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부흥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목적의식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만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상 속에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갇혀있는 우리에게, 갇혀있는 유대교회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신 목적대로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천대했던, 무시했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 다 한 양으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음을 오늘 16절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다라면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면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건난 번지르하게 커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문이 됐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참된 목자와 삭군에 대하여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삭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삭군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대신 그 일을 해주는 자를 삭군이라고 해요. 양을 지키는데 진짜 주인이 아니고 돈을 받고 그 양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받은 자들이 삭군이에요. 근데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은 자기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을 던져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의 바른 의미예요. 그런데 참된 목자, 참 진짜 주인인 목자는 양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진짜 주인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며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목자와 사꾼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목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비록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였죠.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을 믿습니까? 여러분, 돈을 믿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도 들어가고 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들어오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문을 통하여서 매일같이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또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라면 꼴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푸른 초장으로 매일같이 그 양떼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푸른 초장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양떼들 우리에 가둬놓고 목자가 아무 풀도 없는 메마른 이 밤델과 랭키스트 지역 가운데 있다라면은 풀도 없는 이곳의 양들을 그냥 풀어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그들 꿀이 있는 곳에, 안전한 곳에, 맛있는 것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난 뒤에 비로소 그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이 푸른 초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과 즐거움이 예수를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서도 여전히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이라는 위치를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할 때 그는 날마다 보호받고 즐겁고 기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떠났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여전히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려야 될,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될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즐거운 삶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둘째 아들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가치 없이 여기며 아주 악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잃어버린 자는 세상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바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힘에 눌리고 힘이 있은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짓밟힘을 당하고 없는 자는 무시당해도 마땅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탕자의 모습인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믿는 자요, 내가 어느 교회에 나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을 냅니다. 사기도 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먹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둘째 아들의 위치를 회복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아버지에게 불효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종의 한 사람으로 종처럼 그렇게 여겨주세요. 그렇게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의 위치에 서게 만들었다.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유대교에 갇혀있는 그들, 악한 행실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나온 그 소경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양과 목자에 대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없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아들의 위치에 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음이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구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많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많다고 맞는다라면 그런 작은 교회,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우신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한 사람의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들 내게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이 되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문을 여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이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그때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아담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자유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자유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후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으며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모든 자유가 이제는 소멸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죄의 종노릇 속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 사단의 속박 속에서 살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며 참된 자유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유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참된 자유로서 아버지께 매일같이 나갈 수 있으며 그 자유로서 죄와 선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로 의해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경은 자유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유대교인들은 스스로 자유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그 유대교라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종교의식 속에 그렇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면, 습관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면 예수라는 문을 절대로 나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고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안다라면 이제는 마음껏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오며 나가며 목자가 주시는 꼴을 매일같이 먹게 되는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둘째 아들의 위치가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으며 나오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이요 강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된 것과 강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누리는 이 기쁨을 빼앗는 환경들이, 말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이 마음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 아담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들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로 나타나는 생각과 사고와 모든 활동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들으며 나가며 꼴을 먹고 그 꼴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며, 둘째 아들처럼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처참한 그런 삶 속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좋고 나쁘고, 집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주시는 그 즐거움과 누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넉넉히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참된 자유자의 모습을 즐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